예, 이 견성을 하고 보면은 이 견성을 하기 위해서 애쓴 만큼이나 이 전달해 주는 것, 이 내가 견성한 것을 전달해 주는 것도 그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아마 그래서 부처님도 자신이 깨닫고 전달해 주려 하니까 이게 참 어렵구나 하는 걸 이렇게 근기가 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근기가 있어 갖고,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에 자기가 깨친 그대로를 전달해 봤죠. 그게 하엄경인데 못 알아듣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함경, 그러니까 아함경부터 시작해서 아함경을 좀 가르쳐다가 응가이 되었다 싶으면은 반야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반야경이 이제 응가이 되었다 싶을 때 마지막으로 법화경을 가르쳤어요. 그때 법화경을 가르칠 때는 정말 그 최상승에 있는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500명의 아라한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죠. 나는 뭐 벌써 아라한의 경지에 와 있는데 또 무슨 최상승의 법이라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우리는 막 그런 거 없어도 돼요 하고는 법화경을 부처님이 설하려고 하는데 나가버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중국에서는 우리는 뭐 금강경을 소위 경전을 해서 금강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당시 그 육조 해능이 살아있을 때 법화경을 많이, 법화경 하면은 그 법성종이지 않습니까? 천태지의가 법성종을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근본이 이 하엄경이지 않습니까? 이 하엄경이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설하다가 가신 열반경 또 있죠. 열반경 하엄경. 근데 하엄경은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부처되는 법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반야경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영각, 성문영각 보살, 성문영각 보살이 되는 것을 가르쳤다면은 이 법화경에서는 그보다 한 수 뛰어넘어서 마지막 최종 단계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부처를 가르치는. 어쨌든 간에 이제 조계산에서 해능이 이제 설법을 하고 있을 때 법달이라는 스님이 왔어요. 법달이라는 스님을 찾아와서 이 해능한테 그러죠. 내가 7년간을 이 법화경을 수집 독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화경에 있는 문구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께서 저희 의심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해능이 하는 말이, 이 법달, 그 스님의 이름이 법달이잖아요. 법달. 법을 통달했다. 그때의 이름처럼 그때는 법은 통달했을란가 모르겠지만은 마음을 통달하지는 못했구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에 해능이 나타날 때 그렇습니까? 깃발이 흔들린다, 바람이 분다 했을 때 해능이 가서 이야기했죠. 깃발도 아니요, 바람도 아니요.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것도 또 그런 이야기죠. 법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전에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의문이 있다. 너희 마음을, 삿된 마음을, 망년된 마음을 텅 빈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있고, 너가 지금 너 자신에게 법을 구하려고 해야지. 지금 너는 법화경에서 법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7년을 법화경을 공부해도 진전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서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써야지
바깥에서 얻는다는 것. 경전이라든가 어록이라든가 큰 스님의 말씀이라든가 뭐 하느님 뭐 부처님 뭐 자기 외에서 찾고자 한다면 이게 외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법달이라는 자는 법화경을 7년 동안을 공부했으니 뭐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등학교만 20년 동안 다닌 자다. 초등학교만 20년 다닌다. 우리가 그 초등학교 다니고 그 과정이 끝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법달은 오직 그 법화경을 달달달 외우고, 하여 뭐 거기서 깨침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해능 스님은 네가 깨치지 못할 때에는 네가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 아니고 저 금강경에서도 그 누군가 그 덕산스님도 뭐 금강경 한 보따리 메고 다녔다 하는데 그 금강경이나 뭐 법화경이나 같은 원리죠. 네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이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 아니고 네가 법화경에 의해서 굴림을 당하고 있다. 혹시나 우리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수지 독송, 수지 하락하니까 사서만 하는 분들, 달달 독송, 수지를 못하고 사서, 수지는 안 되고 독경만 하는 사람. 수지가 뭐냐? 거기서 깨닫는다는 이야기죠. 아, 이렇구나. 깨닫지는 못하고 오직 뭐 사서하고 독경하는 것에 그 머물러 있다면은 이런 자가 초등학교만 20년 다닌다 이러냐. 그래서 그 법화경은 최승의 경이다. 그리고 부처가 되는 경이다. 그 법화경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 성문 영각 보살이 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면 왜? 그 근기가 낮으니까. 내가 고등학교 미분적분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이 수준이 높아졌을 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못 그래서 지금까지 성문 영각 보살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부처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게 법화경이다.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부처님이 설하려고 하기는 그 500대중이 나가버렸다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뭐 안 배워도 됩니다 하면서 우리 벌써 막 아란이 됐는데 또 무슨 놈이 또 불법이 있습니까 하고 나갔다 아닙니까? 그러나 아라한이 끝이 아니다. 부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경이 법화경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 어디에 그 법화경에는 그리고 이제 그 해능이 글을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법화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렇다면은 법화경을 한 권 갖고 와서 나 앞에서 한번 읽어보라 하니까 이제 법다리가 법화경을 쫙 읽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직 해능이 글을 모르는 자로 나와요. 그러면 해능의 근본으로 볼 때 자기 일단 요란케 땅에서 왔고 학식도 없고 이런 자가 깨쳤다가 됐다 아닙니까? 그 반면에 신수대사가 깨쳤다 하면 그거는 뭐 좋은 가문에 많이 배웠으니까 깨치는 당연하다. 근데 해능은 그야말로 배운 것도 없고 나무꾼으로 살아왔고 글자도 모르는 상태도 깨쳤다 하니까 우리는 누구나 나도 그럼 깨칠 수 있겠나 하는 어떤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을 얘기한 우상으로서 해능을 그런 우상으로 만들었지 않았을까? 해능이 글을 한자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그때 자기 스승 오조홍인을 만나러 갔을 때는 글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법통을 받아갖고 15년간을 잠적해 있었다 아닙니까? 그
사냥꾼들 따라다녔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아마 그 15년이란 세월 속에서 해능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어찌 글을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언젠가는 자신의 불법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익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법화경에 어디에 그러면은 그 부처가 되는 글구가 있습니까? 했는데, 그 해능이 그 법화경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16자로 되어 있는데 한문으로 제가 간단하게 하면, 제불 세조는 일대사 인연을 만나 사바세계에 출현하였다. 출가하였다. 출세하였다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제불세존이라는 것을 알기 쉽게 말하면 붓다가 뭐냐? 붓다가 우리가 불자 쓰는 게 그 인도말로 붓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자가 같으니까 불하지. 붓다라는 것은 인도말로 하면은 깨달은 자. 붓다 일대사인연. 일대사인연은 또 달리 표현하면 시절인연. 일대사인연을 만났다. 일대사인연을 만났다. 이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공, 법공을 깨달아서 자신의 마음을 텅 빈 상태로 해서 망념이 없는 상태. 그 일대사인연이라.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출세하였다. 출세하였다는 건 뭡니까? 깨달음을 실행한다. 이런. 우리가 진리와 진실은 다르다 아닙니까? 그럼 진리는 뭐고? 진리와 진실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그 법신과 화신으로 나누고 체와 용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진리는 법신이요, 진실은 화신이다. 행이 들어가 있다. 행한다. 우리가 그 부처님을 화신이라 하고 비로자나 부를 법신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화신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 사바세계에 오셔갖고 그 법을 설했어요. 행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은 행함이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식은 뭡니까? 생각에 머무르는 상태를 우리가 지식이래. 1 더하기 1은 2다는 거 안다. 아는 것은 뭡니까? 지식이라. 그러면은 실제로 지혜는 뭡니까? 뭐 요거와 요것을 합치는 실제 행함이 지혜죠. 행이 나타났을 때를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는 거지. 행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지식의 수준에 머무라. 진리와 지혜도 그런 같은 거지. 그래서 출세했다는 것은 행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성.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 자신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어라는 그런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이제 법달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법달이 탁 꺼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 법화경을 막 읽고 쓰고 하면서 법화경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법화경에 굴림을 당했다. 여태까지 내가 굴림을 당했다. 내가 법화경을 읽음으로써 내 자신에서 내가 아공, 법공을 해서 내 마음이 텅 빈 상태로 깨달아야 돼. 우리가 본래면 뭐 참나를 찾아야 돼.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나는 어디서 찾으려고 했었느냐? 법화경에서 찾으려 했다. 은강경에서 찾으려 했다. 큰 스님한테가 찾으려 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싶다. 이거 외도입니다. 외도. 지금이라도 그 외도를 버리고 정도로 들어와야 된다. 정도는 뭐냐? 불지견을 가져서, 불지견의 반대는 중생지견입니다. 중생지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중생하면은 우리가 앉아갖고 그 자선해갖고 참선을 하고 있을 때, 번뇌망념을 자각해야 되는데,
중생지견으로 하면은 자신의 번뇌망생 속에 막 따라가 버립니다. 저기 해국 스님도 그러더구만. 깨치기 전에 그거 앉아갖고 그 화두를 들고 앉아서 막 번뇌망상이 와서 그 번뇌망상을 즐기다 보면은 언제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나갖고 뭐 어쨌든 쫙그 번뇌망상 속에 휩쓸려 가버린다면 1시간 동안 번뇌망상 속에 있다가 툭 다시 본심으로 돌아오고 이랬다더만. 그러니까 중생지견으로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거기 휩쓸려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불지견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정법을 익히고 그 정법을 익힌 그 불지견으로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시오. 그러면은 정각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법달한테 그 해능이 가르쳐준 유일한 그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정법을 밖에서 구하지 마라. 그대는 7년간 법화경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금강경, 법화경, 큰스님, 조주어록, 누구 어록, 할 거 없이 바깥에서 법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구하라. 밖에서 구하려는 것은 외도이고, 그런 외도로 하여서는 정법을 구할 수 없다. 오직 정법을 구하려면은 불지견을 갖고 그대의 번뇌망상을 자각함으로써 깨침을 얻을 수 있고 참나를 얻을 수 있고 본래 면목을 얻을 수 있고 이름을 뭘 갖다든지 한 물건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자신에서 깨달음을 얻고 밖에서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외도를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